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도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이 쓴 수필을 이제 보면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썼습니다. 그 수필을 보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오늘 아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고개를 높이 쳐들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그만 기쁨들을 즐길 것이다. 중간에 빼고 지나간 날에 만족하고 다음 날에 대한 기대로 흥분한 어린 아이처럼 잠을 잘 것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삶을 살았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기도에는 사람의 소원이 담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세가, 세상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죠.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잘 살아갈 것이고 죽어도 천당 갈 것이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최고의 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 많이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게 요새 그러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도 좀 하라고, 제발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말씀 같은데, 좀 이제 이름만 중직이 되지 말고 이름만 직분 가진 사람이 되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왜 문제들이 다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맨날 한탄하고 한숨이나 짓고 계시지 말고 기도 좀 하시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이러시면서 그냥 갑니다.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도 뭐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부모가 악해도 좋은 것 안 주냐. 하나님께서 악한 아버지냐. 좋으신 아내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인대요. 세상에 우리가 그렇죠. 기도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너무 그냥 핑계거리가 많으니까 못하겠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냥 다 그거에 적당한 핑계거리가 세상에 쌓였어. 남들이 보더라도 맞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 그게 뭐 아주 포기하는 순간 뭐 그 핑계거리가 하늘만치 쌓였어요. 뭐 그죠? 공동모지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이 보이더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낭만 닥터 그 김사부가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못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소리 없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답니다. 그런데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격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실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다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뭐 얼마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아들이 그러더래죠. 왜 당신은 꼭 그렇게 살았느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꼭 그 모습 닮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왜 그렇게 샀냐고.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보고 들은 거 그것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느냐고. 이러더래죠. 그런데 하나들은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았느냐고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없지 않느냐고. 아버지를 보니까 저렇게 살다간 다 망해가지고 인생 저거 그지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또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일 수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핑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줄비하게 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참 이렇게 뭐 소를 예전에 소를 먹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조그만 거 사오면은 이제 그거 이제 훈련시키고 이러려면 코를 이제 꼬여요. 코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산에 가서 이제 그 뭐 노가지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하든지 하여튼 그 나무들을 해서 이렇게 콧등들을 만들어 놨다가 코를 이제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냥. 그래야 말을 잘 듣니까.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지멋대로 송아지도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러니까 코를 껴가지고 그냥 훈련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두면 안 되냐 그래. 하나님께서 코를 꼭 껴가지고 끌고 와야 끌고 가는 그런.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신앙생활을 죽지 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기쁨으로 그죠? 이 다윗을 보면 그 자세가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평강이 충만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오는데 아이고 오늘도 벌써 주일이 왔구만. 가기가 싫어 죽겠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대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랬대요. 야 네가 목사인데 그래 이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가면 그냥 아유 싫다고 그냥 그러더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주일 아침에 왜 이렇게 뭐 아이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잘해주면 좋은데. 남편도 안 하던 짓을 그냥 취라치면 꼭 해가지고 그냥 승질을 돋궈놓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그냥 무슨 쓴 약 먹듯이 그렇게 오는 때가 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한번 오세요. 겨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빨리 기쁨으로 달려오라고.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싫어서 저렇게 빨리 가는구나 이럴까 봐 천천히 가라고. 교회 올 때는 좀 빨리 오라고. 기쁨으로 감사로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속에 이 다윗을 보면 참 그 모습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저 시편 84편에도 보면 참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그가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 무슨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도 예루살렘 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제가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뭐 성전이 어디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4번씩이나 나오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으신 말씀은 정말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성전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왕궁에 잘 있는데 백향목을 지어서 하나님은 저렇게 아직도 법궤 속에 있으니까 성전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나단 선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사람을 많이 너무 죽였어. 그래서 그는 안 돼. 그런데 그 마음은 받는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다윗만치 축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건강을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건강해요? 자, 숨을 잘 쉬어야지. 아무리 그래 보세요. 건강해 보세요. 뭐 팔팔 뛰어 보세요. 숨 안 쉬면 어디 갑니까?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왜 죽었습니까? 숨 안 쉬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죽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건강을 기여하고 싶으면 기도 좀 하세요.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와서 좀 이렇게 하세요. 편안하다고 뭐 살기 괜찮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러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몸은 아파 죽겠지. 그냥 힘들어 죽겠지. 그래 기도할 시간이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니까 건강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세요. 시간을 내 가지고 뭐 교회 꼭 못 오셔도 괜찮아요. 교회 오시면 더 좋고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몇 시간씩 안 해도 돼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이렇게 해놓고 교인들을 한 번에 이름이라도 부르고 뭐 다 부를 수 있잖아요. 다 불러야 10분 20분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누가 능력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치유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기여할 수 있는 정말 기도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건강을 기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 그렇죠? 어떻게? 첫째, 뭐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평안을 구하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크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시겠다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자신들이 확실하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리고자 하니까 자기가 살아. 그렇죠? 건강해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가 아닙니까?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어떻게 가까이 해요?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기도하는 얘기. 정말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이사를 오셨는데 온 동네가 맨날 경찰서에 끌려가고 아무개가 뭐 큰 소리 쳤다고 끌려가고 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맨날 고소를 하니까 왔다 갔다 온 동네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는 그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 한 할아버지 때문에 온 동네가 다 그냥 재판장에도 다 가봤고 그랬다고 구경 삼아서도 갔지만 끌려서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 형제 애를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에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가 웃어주고 서로가 좀 알아주고 그 바른 소리 한다고 나는 뭐 정확하다고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바른 소리 하면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 바른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덕스러운 말을 하세요. 덕을 세워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손녀들이 그렇게 막 말썽을 피워도 똥을 싸도 오줌을 싸도 그게 이쁜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이쁜 거예요. 잘못해도.
그렇게 좀 바라보라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 때문에 평안해지고 우리 모두 때문에 서로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 어느 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재소자 중에 90% 이상이 바로 부모의 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의 사랑 속에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무관심 속에 살아서 저들이 범죄자가 됐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보더라보라고. 이게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 이 교회에서 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기 해도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게 드러나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형통하다고.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그렇죠? 참 묘하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냐? 날 때 되니까 낫지. 이제 병원을 그렇게 다녔으니까 이약 저약 양 다 먹었으니까 무슨 약이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침 받았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나도 모르게 낫게. 이게 이렇게 막 그냥 늘 걸치덕거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 또 중보기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이게 오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잖아요. 그죠? 1절 말씀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참 감사함으로 이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다윗은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참새도 제 집을 있고 제비도 제 집 거기서 보금자리를 둬가지고 그걸 막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이 기쁨이 있어서 자기의 고백 아닙니까? 고백. 그렇죠?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그의 책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집에서 설거지를 시켰대. 엄마 아버지가 야, 너 설거지 좀 해라. 아주 그냥 집에 오면 제일 싫은 게 그래서 집에 오기 가장 싫었던 게 설거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싫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설거지 안 하려고 그냥 밥만 먹으면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 친구 집으로 도망갔다. 애인 집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애인 집에 가니까 꼭 또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설거지를 하는데 그게 싫지 않고 그냥 지가 하겠다고. 거기 가서는 그냥 그 여자친구가 하는 것을 뺏어가지고 지가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좋대요. 기뻐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냥 맨날 설거지만 하면 좋겠다. 그 애인 집에 가서 하는 것은. 근데 집에서 하는 건 그렇게 싫은데 거기 가서 하는 건 그렇게 좋았다고. 기쁨으로 했다고.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런 마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건강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하니까 이게 놀라운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도, 안 좋은 세포들도 다 이렇게 정화가 되어지고 좋은 세포로 되어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우리 몸이 달라요. 몸이 안 돼요, 몸이.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 어려운 일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난대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와가지고 찬송 부리고 뭐 한 거 때려치우는 거, 이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여,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일이 기쁨이 있는 그 증거,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려고 갔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함으로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갔다. 감사함으로 올라가는도다.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거. 이게 감사가 넘치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감사해 보세요. 짜증내 보세요. 아이고,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물 부으면 되지 뭘 그렇게 짜다고 그냥 승질내고 그러지 말고 물 부어서 먹어요. 뭐 봐도 맛 좀 없어요. 입맛으로 먹으면 되지. 그렇게 그래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밥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렇죠? 먹을 것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그게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죠? 살이 너무 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래도 그게 건강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짜증내 보세요. 우리 뭐 기름진 것을 먹어도 짜증내면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의 날, 최고의 삶.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이거 그냥 남들 얘기처럼 하지 마세요. 그죠? 이분도 그냥 살았는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살았는데 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최고의 삶, 최고의 날이야. 내 최고의 날. 하나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이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감사한 생각, 감사한 자세.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 원망, 짜증.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주위에 누가 짜증만 내고 그래 보세요. 자기도 짜증 나지.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그죠? 혼자 힘든 게 아니냐. 짜증 내는 사람 한 사람에 있어 온 가정이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런데 감사. 예배 자체가 이제 감사로.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여기 뭐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사절 보니까 전례대로. 전례가 뭐예요? 율법. 그죠? 그 율례대로. 저들이 감사를 율례처럼 바로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해놓고 감사로 그렇게 올라간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이 자체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매튜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도 율법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절기가 되면 그냥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주일이 바로 부활절날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날. 부활의 그 축제가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서 이제는 그 감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 속까지 이제 모든 것이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이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이곳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흩어져서 각 가정에 가서 현장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다. 참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부족함이 없죠. 뭘 어떻게 말씀해요? 그렇게 감사로. 참 너무 굉장한. 어느 분이 그랬대죠. 모처럼 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 잘 있었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얼마 전에 참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참 깨끗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모면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그랬더니 나는 더 감사하다고. 아버지도 돌아가실 뻔했느냐고. 그랬더니 안 돌아가실 뻔했으니까 더 감사하지.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꼭 죽을 뻔해야 감사합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잘 무해무독하게 지낸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이 그렇더라고요. 순식간에 이 사고들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감히 누가 아침에 웃는 얼굴로 돈 벌어 오겠다고 나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누가 거기서 그럴 줄도 알았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참 아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너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런 사람들은 참 하늘나라 갈 준비도 좀 하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이러시는 막 아파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어서 그렇게 맨날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안 아파가지고 그냥 헐딱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감사하다고. 안 아프니까. 근데 식구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생애의 최고의 날 그죠? 최고의 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다시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는 안 주시겠죠. 여러분의 주신 날들이 순간순간들이 다시 오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위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은요, 저 멀리 김정은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아유, 저 행복이 많으니까, 아유, 그냥 맨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 원망을 해. 옆에서 맨날 보고 있으니까. 돈 벌어도 주는 자기 남편을 원망하고, 밥 해주는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아이, 그 가까이 사람 그렇게 사랑해도 모질랄 텐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헐뜯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이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앉아 있다고 이러면서 호강하는 줄은 모르고 뭐 고생도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위에 또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랬죠. 그렇게 수십 년을 아파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차라리 죽으라고 맨날 이런 소리 하다가 진짜로 죽으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참 그렇게 크게 허전해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한 게 너무 죄스러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잘해.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좀 사세요. 그렇죠? 힘들어 죽겠네 무슨 행복하냐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사세요. 그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아픈 것도 이게 또 어떤 분은 감사하다라고.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그죠? 왜 열리면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러면 부러워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 성전에 올라가는 자를,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온 가정이 여기 다윗처럼 그 다윗 자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이 살아가서 정말 여러분 가정들이 최고의 날, 최고의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우리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화평케 되어지고 또 서로가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온 교회가 형통케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현장 속에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